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어떤가요, 이 말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입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리가 너무 크네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그거 실행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 이것도 실행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거 실행하는 사람 주변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도 싫어하고 내 원수도 싫어해라. 이러면 잘 지키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이웃도 미워하고요. 내 원수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나만 잘난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거 주변에 많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굴레에 벗어나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더 미워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우리 뉴스 보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뉴스만 틀어도 알 수 있죠. 딱 TV를 틀면 어떻습니까?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 바쁘죠. 서로 네가 잘못했느니, 우리는 착한 편이고 넌 나쁜 놈이다 하면서 서로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미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은 오늘날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좋은 일들, 교회가 참 이거 잘했어요라고 글이 올라와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알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웃기고 있네, 니네가 뭘 그걸 잘했어, 극히 일부만 저러는 거고 나머지 대다수는 다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TV나 미디어에서, TV 같은 이런 미디어에서도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된 지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그 목회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일컬어 이제 어떤 학자들은 혐오의 시대다, 서로가 서로 너무 미워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여자가 여자를 혐오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기도 하고 아주 서로 다 미워하는 이 시대에 이들이 딱 미워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뭔지 아닙니까? 교회 욕할 때는 걔네들이 합심하여 손을 붙잡고 같이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욕할 때만 얘네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걸,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혐오하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혐오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를 많은 고민 앞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잘 되나요? 나는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기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심지어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는 약간 이거죠. 과거의 나랑 안 좋은 상황, 혹은 지금도 그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안 좋은 사람이 원수라면 박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나를 말도 안 되는 걸 음해하는 사람이죠. 그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게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으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아 주님 그럼요 제가 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지요 라고 얘기하면 해맑게 웃으며 나갈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 자꾸 원수도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니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인상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갑니까? 그렇게 안 지나가죠.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해맑게 웃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해맑게 웃는 거 잘하잖아요. 해맑게 웃으면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우리 잘합니다. 때로는 고민에 휩싸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팽개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고 가가지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 고민도 잘 들어주고요.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내 지갑을 열기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만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너 이웃에게 잘하지 말고 너 이웃에게만 잘하지 말고 너의 원수와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바라봅시다. 당시 유대인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안에 있을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를 세워줬고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이웃은 어디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만 딱 이웃이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버러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저 중국이 옛날에 그 중화사상 해가지고 중국은 그 중국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랑캐죠 걔네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동이라고 부르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해가지고 걔네들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오랑캐들이라고 여긴 것처럼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나랑 상관할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봐봐라, 너희 선택받지 않은 저 이방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에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고 막 이러지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중국 입장에서는 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한낱 이방인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식을 털어가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병사로 징발해 가기도 하고요.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겁니다.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같은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들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 저 로마 군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우리 민족을 괴롭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 원수들을 미워하라고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적을 미워하는 것,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말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로 뭉쳐서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 임과 동시에 뭐냐면 원수를 증오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46절에도 세리를 한 가지 예시로 들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 흔히 얘기하는 저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내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내 이웃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내 원수를 정말 열심히 미워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어느 날로 치면 우리는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적이 된 다른 나라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이게 애국자인 거죠. 어느 날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애국자라 칭송받아 마땅한 일인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증오를 정당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갈등에 빠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런 방법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에 바쁘고요. 사실 저주하기에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쉽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그 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죠. 내 원수를 위해서 저 사람 주님 혼내달라고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요. 지금 저 사람이 오늘 나를 박해했는데,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미워했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모본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절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보며 예수님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아픔보다 더 큰 사랑,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 없으셨다면, 정말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없으셨다면 그러한 기도 결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 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진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그 전에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있죠. 제가 본문을 잘못 가지고 왔네요. 제가 본문만 찾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60절 말씀이네요. 뭡니까? 스데반도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태껏 나를 사랑해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가 전도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 대접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그를 집어 던지고 큰 돌로 그를 내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자기의 몸을 무릎 꿇어가며 주님께 주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 원수를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했던 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습을 따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스데반의 기도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결국은 뭡니까? 그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원수진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사랑이 샘솟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46절에 말하듯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정도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그 정도의 한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무슨 사랑에 빗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도 해 뜨는 거 바라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해를 주시는군요. 비가 내리는 걸 보며 주님께 비가 내리는데 그들에게도 같이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잘나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뭘 나눴습니까?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 그렇죠? 그들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하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저 해를 바라보면서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를 사랑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막 사랑이 넘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내가 막 사랑이 넘치고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황이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악인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주하고 미워하고 싶은 이가 있습니까? 밖을 보십시오. 지금도 해가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지금 가려져 있거나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우니 오늘은 해가 안 떴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도 안 됩니다. 오늘도 해는 떴습니다. 그럼 저 악인에게 해가 안 보일까요? 악인에게 해는 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저 해를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잠깐 나눴던 에베소서 4장 26절과 함께 보면은 참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어울려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은 뭐냐면은 들으면은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에 나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내 원수가 너무나 밉고 내 원수를 정말 저주하고 싶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화는 낼 수 있지만 그를 저주하고 이러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화낼 수 있고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냄을 허락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분냄이 언제 끝나야 돼요? 밤이 되기 시작하면, 저 석양이 지면 그 분냄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밤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나의 분노도 같이 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분노가 사라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여 구원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의 의지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려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얘가 좀 상태가 이상하네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는 그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 뭡니까? 해 뜨는 걸 바라보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를 뜨는 해를 보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뜨고 해 지고 뜨는 것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럼요, 화가 나죠. 때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밉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화와 미움은 해가 질 때 같이 집니다. 해가 뜰 때 다 지워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집에 가서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참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져드는데요. 뭐냐면은 악인이 여전히 악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다른 목사님이 막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 봤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악인이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딱 가자 갑자기 무릎 꿇고 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요. 악인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악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자들, 십자가 아래서 제비 뽑아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뭐합니까? 비웃으며 네가 그리스도면 너 한번 구원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뭐합니까?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앞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까? 여전히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요. 죄인들은 여전히 죄를 행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합니까? 잠이라.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돌덩어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 기도를 들으면 그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그 돌덩이를 내려칩니다. 그 돌덩이를 집어 던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 딱 하고 그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똑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도를 딱 하자마자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니 이제 원수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이상한 욕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죠. 왜요? 그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혐오할 겁니다.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인은 여전히 죄를 행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뭐가 됐습니까? 정말 그냥 헛되이 흐트러져 사라질 것 같은 그 스데반의 기도는 저 한쪽 구석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챙기고 있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귀에 작은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당장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이 씨앗이 움이 터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을 바로 바뀌겠지,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되겠지라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주님도 그러지 못했고요. 스데반 집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심기워질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5년 전에도 원수였고 오늘도 원수였고 내일도 원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주님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허구에 흩어지는 것 같은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핍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용서의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집니다.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이거를 사실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요거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하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부모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매 순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온전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조금씩. 물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막 있고 막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막 임재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있죠. 근데 우리가 온전하면 여전히 그 주님을 계속 쫓아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길을 끝까지 잘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